큰 은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을 줄로 믿어요. 네. 아멘.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굿모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는데 이 하루 어떻게 또 살아가냐. 오후가 되면 오후에 이거 빚쟁이 만나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뭐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니 어떡하냐. 굿 애프터눈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굿 이브닝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 나는 샬롬 안 그래. 나는 항상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좋은 시간 되면 그 행복하잖아요. 저는 열린문교회 와가지고 기분이 짱이에요. 기분이 짱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기분이 짱이야. 기분이 너무 좋고 아주 그냥 서울에서 찌들어가지고 아휴 얼마나 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3층 천에 있는 것 같아. 저 위에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 이제 또 돌아가면 내일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오라고 난리 떨어져. 아침에 가면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또 나의 어려운 시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근데 가기가 싫은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안 가면은 또 박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가는 모습이 그게 또 쓸쓸하잖아.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서 떠날라 그러는데 그래서 와보니까 여러분 열린문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은 웃고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예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교회가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서울의 명성교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여기 열린문 교회하고 비슷해. 그 모습이. 거기는 인원수가 조금 많아서 그렇지만 여기는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 그래서 더 재밌고 박 목사님 복 받으셨어요. 뭐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랬지만은 그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든든하게 되느라고 생긴 시련의 바람이었는데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보면 지금 바이올린 만드는 그 바이올린이 비싸지가 않아요. 요새 만드는 거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야. 나무가 안 좋아서야. 바이올린 그 1600년대 1700년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기후가 엄청 추웠어요. 그때 거기에서 만든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든 것은 지금 스트라디바리 같은 거는 500만 달러 하잖아요. 그 바이올린 조그만 거 하나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악기가 바이올린이거든. 이 피아노 같은 건 덩치만 컸지 별게 아니거든 사실요.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거친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더 귀하고 발동을 많이 걸어서 군고구마처럼 계속 태워야 아멘이 나오는 사람은 가치가 그냥 그래요. 중간이야. 중간. 그렇다고 화가 나서 또 아멘을 안 하면 그거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내가 사람들이 대개 열린문 교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세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내가 열린문 교회는 이렇다고 박헌성 목사님 이렇다고 내가 다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열린문 교회 서울 특파원이나 마찬가지야. 서울 특파원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 또 왜 왔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파원이 고생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들, 그분은 한 번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박헌성 목사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내가 주입한 사람이 나거든. 그거 나보고 돈 주라고 하면 내가 할 것 같아? 안 하지. 그냥 자진남봉가로다가 내가 박 목사님 좋고 여기 열린문 교회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내가 열린문 교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는 얼마나 바쁜지 딱 박 목사님 안 말씀도 안 하시는데 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예배를 1시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런. 누가 그걸 모르나? 근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원고에 써놓은 것도 내가 눈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팍 건너뛰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오후인데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뭐 빨리 끝나고 뭐 어디 비치에 갈 거예요? 뭐 어딜 갈 거예요? 주회전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이제 비행기는 내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집에 일찍 끝나봐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40분은 해야 돼. 내가 1시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박헌승 목사님은 절대 부정부패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무슨 이익이라든가 무슨 자기한테 좋은 일 때문에 1cm라도 아니 1mm라도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골똘하게 나가는 분이다. 그 외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다 잡소리고 그 외에 들리는 무슨 신문에 나온 거 이런 건 다 개소리다. 박 목사님은 나는 해병대 출신이라서 이게 국가에서 받은 거야 이거. 예. 이게 대한민국 국가 유산이에요. 내가 이게 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목사라 보니까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어떤 때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 어쩔 수가 없어. 다 헛소리야. 다 헛소리야.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가는 거 봐라. 그게 만약에 박 목사님에게 하자가 있든지 박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뭐 장로들이 하자가 있든지 그래 봐라. 그 교회가 그게 또 그렇게 서서 가겠냐. 내 말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나가시고 마지막에는 이 예배당도 이거 그냥 주신 거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박 목사님에 대해서 10번을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반드시 3번은 그 교회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훌륭하다. 장군이 혼자 있으면 뭐하냐. 옆에 쫄병이 없으면 장군 혼자 나가 싸우다 전사하고 끝나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이 귀하다. 내 말 틀려요? 맞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훌륭하다. 할렐루야. 김대식 장로님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쪽에 앉아 계시더니 이번에 은혜 받아 조금 더 이쪽으로 오셨네. 그러다가 이렇게 나오셔서 난 김대식 장로님이 좋아요. 왜냐? 장로님 날 딱 만나는 순간에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거든. 네. 왜 왔어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난 김 장로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항상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나도 인간인지라 나를 보고 싶었다는 사람한테는 정이 더 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사흘에 피죽한 거로도 못 먹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와서 할렐루야 점심 목사님하고 같이 먹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사람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상종이라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듯이 이렇게 복음의 철저한 목사님, 신앙의 철저한 목사님,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목사님 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본사에서 알려드린 말씀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교인데, 그래서 이제 몇 분 하는지는 지금부터 카운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당신은 그렇게 늘 LA 가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냐? LA가 누가 있냐? 아니, 누가 있기는 박헌성 목사님 계신 거 당신이 알지 않냐? 그럼 가라, 휙 가든지. 왜 못 가냐? 근데 그렇게 휙 가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은퇴도 하고 또 교회도 은퇴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안 돼. 일들이 쓸데없는 일인지 뭐 좋은 일인지는 몰라도 돈도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번에 잠깐이나마 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할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설교 제목 뭐죠? 들어오기 전에 설교 제목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고 들어오셔야지. 그래? 예?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열쇠들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열림문 교회에 와서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의 챔피언 사무엘보다도 강력하고 다윗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박헌성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이 성도인 이 교회에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귀한 시간을 제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돌아갈 때는 뭔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신앙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버지나 뭐 목사님이나 뭐 회사의 상사나 다 똑같아. 마음이 같아.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목회자 배출하고 교회에서 또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내가 23년에 암에 걸렸어. 암.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암에 걸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왜? 난 하나님 볼 때 착한 사람이거든. 내 생각에. 근데 덜커덕 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암에서 벗어났어요. 그 과정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과정이 처절했어요. 과정이 간단한 건 아니야. 근데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겠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자기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변개하지 않는다면, 즉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들.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열쇠라고 단수로 나왔지만 원래 헬라어를 보게 되면 keys,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쇠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열쇠들을 내가 주겠다. 그럼 그게 무슨 열쇠냐? 거기 한번 읽어보자고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19절을 한국말로 띄울 수 있으면 한국말로, 영어로 띄울 수 있으면 영어로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의 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매면, 여기서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결정을 한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도 이걸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걸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고요.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걸 생활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딴 데 안 가고 무슨 여기 캘리포니아에 뭐 비치가 좋은 데가 많은데 비치 좋은 데 가서 앉아갖고 뭐 마시면서 히다 거려봐야 다 소용없어. 오늘 열린문 교회에 온 사람들이 최고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딱 깨달음이 오면 그때 여러분은 신앙에 승승장구하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의 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의 들. 왜 천국의 열쇠들일까요? 이 열쇠를 왜 교회에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열쇠를 주면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집 안에 누가 있어서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죠. 내 집이지만은 내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열쇠 잃어버리면 없어요. 그 열쇠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어디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줬다 이거야. 그 한 개를 준 게 아니야. 복수로 줘. 열쇠들, 플로럴. 열쇠를 많이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의 이거 왜 열쇠가 복수냐? 마스터키 하나면 되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앙이 내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고 열쇠도 그 상황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문제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늘 불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작폐질하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 문제마다 딱딱 맞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가 복수인 거예요. 여러 가지 열쇠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 가능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하도록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벌써 몇십 년을 신학 공부하고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이걸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우리는 20대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뭐 보면은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이 동사가 매면이라는 동사가 매일 것이라는 동사와 같이 이게 시제가 달라서 내가 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걸 매놨기 때문에 내가 매면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도 밥도 아닌 거야.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인생 끝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게 어디예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그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 죽어서 그럼 큰일 안 돼요. 죽어서는 나그네가 되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마누라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지만 그건 미국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 안 하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같이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 하고 성경 읽고 각자 회사 가든지 뭐 학교 가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가 신앙이 좋고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 덕을 보고 있고 우리 애들도 다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박 목사님 사모님이 흔들림이 없고, 또 모르지, 목사님한테 욕먹기 전에 나중에 혼나기 전에 또 그 거만친,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울고, 자다가도 잠이 깨면 눈물이 나고, 그동안에 재미있게 살았는데 이게 70을 살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앞으로 70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딱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너는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2023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전락이 왔어요. 나하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내가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렇게 이마를 한번 만지더니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게 무슨 암이었지? 이러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내가 말을 안 해주는데, 말 안 해주고 그냥 가는데, 박 목사님은 나중에 그거 해주지 그래서 그럴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같으면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 근데 박 목사님, 그거 해주지 왜 안 해줬어? 그러면 내가 혼나니까 전립선 암이래. 프로스테이트 암이래. 근데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한국에도 남자들이 그 전립선암에 안 걸린 사람은 그 복 받은 사람인 거거든. 근데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데 그 의사가 보여주는 도면을 보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건데 그 위치가 아주 델리케이트 하더라고요. 이게 방광하고 밑에 대장 사이에 딱 들어있는 조그매 요만한 건데, 딱 거기 암이 걸리면 이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면은 금방 죽는다는 거고, 요새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드러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뭐 오줌이 새고 뭐 복잡해. 그래서 이제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목사고 교수였으니까 다른 사람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해줬겠어요. 근데 내가 딱 닥치니까 띵 해가지고 의사한테 아무것도 못 물어봤어요. 그 나보고 나가서 수술 계약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울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가방 들고 울며 집에 가는 학생처럼 울며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 그걸 알고, 아니 고 박사 그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서울대학 병원보다 그 아산병원이 더 좋아. 아산병원 가. 그래서 갑자기 아산병원 어떻게 가? 거기 예약 안 하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또 거기서 암센터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의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 의사 이름이 안한종이야. 아무것도 안 한 종이야. 종은 종인데 아무것도 안한종이야.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의사 방에 들어가려고 밖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그래서 누구 전화인가 하고서 전화 받았어.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우리 육천 형님이야. 아우 어디 있는가 그래.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거긴 왜 갔어? 제가 전립선 암이라서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의사랑 만나는데? 그래서 안한종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10년 전에 그 의사한테 수술 받았는데 재발했어. 그래서 내가 내일 서울 올라가서 재발 절차를 수술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간 김에 아우를 만나려고 전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놓는데 가슴이 그 기쁘게 쌍은 묶여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쁘죠, 그죠? 네? 이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의사랑 한 우리 형님이 재발됐대. 10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립선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니 이런. 네가 한번 걸려봐 그럼. 명성에도 전립선 암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또 아산병원대로 또 검사를 또 한대. 그래서 검사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게 맞다. 당신은 암이다. 여기서 수술하자 그러는 거예요. 수술 얼마냐? 그때 1,500만 원이야. 한 10,000불 되는데 그건 보험이 안 해줘요. 나는 보험 들은 게 없어. 국가건강보험 말고는 들은 보험이 없어.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집에 왔지 뭐. 그래서 약속은 안 하고 나보고 한 이틀 생각하고 빨리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왔어요. 물론 그 검사하고 그런 건 그 한 일주일 더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하자는 거예요. 집에 왔어. 또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맨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뭐 잘못했는지 뭐.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2살 될 때까지 모든 인생을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를 하느라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알고 보니까 다 내 멋에 겨워 살았고, 내 밥 먹고, 나 아이들 기르고, 내 인생 잘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살려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설교도 내가 딴소리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얘기하고, 예?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게요. 제발 좀 봐주세요. 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자다가도 잠이 깨면 이제 밤에 오줌을 싸러 나가야 돼. 몇 번. 이런 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밤에도 화장실에 2번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풀려가지고 막 오줌 싸러 간다고 그러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면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날 죽여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해도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고 있는데, 일산에 가면 국립암센터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암에는 최고의 권위기관이야. 그 원장님하고 나하고 아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 박사님 그 원장님하고 친구인데 그 일산 거기를 왜 안 가고 왜 그렇게 헤매는 거예요? 그래. 맞다.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났어. 그래 또 전화를 하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 자료, 아산병원 자료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최고 훌륭한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100% 암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양성자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데? 그러니까 3,500만 원. 아니 왜 돈이 값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그게 3,000만 원이래. 왜 그러냐면 여기 암세포가 있는데 이 방사선이 이걸 딱 때리면은 이 암세포를 지나서
그다음에 건강한 세포를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라서 이 암은 죽었는데 다른 또 병변이 생기거나 다른 암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방사선인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걸 딱 때리고 약간 지나간대요. 그래서 3,50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런 돈이 어딨냐, 그 돈 그들.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안 했어요. 약속 안 하고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병원 3개를 간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이 안 드는 병원이 보훈병원이거든. 보훈병원. 이 군인들, 상위 용사들, 이런 사람들. 그래 나는 이제 보훈병원에 가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병원을 갔어요. 그냥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빨리 이거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 또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병원을 4개를 간 거예요. 4개가 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세요? 인요한? 지금은 그분이 국회의원이고 그때는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외국인 치료소 담당 원장이야 그분이. 근데 그분하고 내가 아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무슨 상담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라도 순천 사람이 그냥 고 박사님 빨리 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의사들이 해보더니 이거는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기는 중입자 치료인데 중입자 그게 전 세계에 6곳밖에 없어. 미국에 2곳, 중국에 하나, 뭐 독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일본에 2개, 한국에 이제 그때 2024년 4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고 박사 살리려고 이 중입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중입자 그 기계가 3천억 원이래요. 그래서 그 큰 거예요. 커. 이 예배당만큼 커요. 근데 그걸 집어넣으려고 건물을 3천억을 주고 새로 지었어. 중입자 센터를. 아주 들어가면 페인트 냄새가 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입자. 그럼 중입자가 뭐냐 그랬더니 양성자보다 더 무거운 방사선이래. 그건 가서 암세포를 딱 때리고 거기서 소멸한대. 그래서 다른 피부에 세포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인데? 5,500만 원. 그게 여러분 나라 돈으로 43,000달러인 거야. 그걸 내 주머니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람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니까 인여한 박사가 고 박사님 믿음이 없네. 뭐 교수라고 총장이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하더니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뭘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이러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국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날라리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그럼 해결해 봐. 그랬더니 병원장한테 전화 걸었어. 따라락. 거기는 그 중입자 그거는 할인이 없어. 할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새로 가져왔고 그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근데 인여한 박사가 이 고세진이가 누군가에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사회자는 그냥 고세진 목사님 설교하겠다고 내려가 버렸잖아. 고세진 목사님 누군 설명도 안 해주고 내려가 버렸잖아. 이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20% 할인. 그래가지고 4,400만 원이 된 거예요. 내가 왜 20%만 할인하냐? 50% 할인해야지. 따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김사만 목사님 전화를 했어. 인영환 씨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고세진 목사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그 김사만 목사님 아냐? 그러더니 전화를 김사만 목사님 한 거야. 김사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고세진 목사님이 암 걸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취업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김성목 목사, 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4,400만 원 있으면 살립니다. 4,400만 원만 있으면 살린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야죠. 그랬더니 내가 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누가 내요? 고 박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해. 그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식간에 인요한 박사가 이걸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가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돼야지 남의 돈 가지고 치유하냐? 그러면 어디 나가서 설교할 때 힘이 없는데 죽으면 죽지나 못하겠다. 그 약속 안 하고 나와버렸어. 그러느라고 병원을 5개를 간 거예요. 이제 병원을 5개를 가느라고 3개월이 지나버린 거야. 이게 2023년 10월 달에 그랬는데 이제 2024년 이제 3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연락이 왔어. 이거 지금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지금 예약을 해도 6개월 지나야 예약이 되는데 조금 더 삐끗삐끗하면 1년 지나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하여튼 돈은 누가 낸다니까 날짜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설교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저기 저 원장님이 20% 할인해줬다.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거기 세브란스 병원 영업 비밀인데 이거 어쨌든 누구한테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게 2024년 11월 말인 거야. 이제 11월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암 판정 받고도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했어. 그러고 있다가 10월 달에 10월 말이 되니까 병원에 연락이 왔어. 와서 마지막 검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검사했어. 피 검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MRI도 찍고 다 찍었어. 그리고 이제 5일 있다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비뇨기과 의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 이 컴퓨터 2개 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 내가 들어가도 이렇게 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앉았어요. 앉았더니 의사가 이랬더니 허이 그 참 이래. 허이 그 참.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나도 모르고 나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그 암세포가 하나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저 뒤에는 왜 박수를 안 치는데요? 아니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동생이 이렇다면 박수 안 칠 거요?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암세포가 하나도 없네 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면을 2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그 암세포가 있는 사진이고 이쪽에 암세포가 없는 사진이야. 보여주면서 나보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달라. 부위가 달라. 이게 그 조직 검사할 적에 그 전립선에서 이 샘플을 12개를 뽑는데 나는 14개를 뽑았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는 게 3곳이 있는데 여기 그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바보같이.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죠. 그래. 그럼 약물도 치료 안 해요? 그랬더니 아니 암세포가 없는데 약물 치료를 왜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럼 집에 가서 편하게 생활하세요. 근데 저쪽에 중입자 센터에 거기 이제 의사가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얘기하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거길 또 갔어. 이제 건물이 달라. 그 건물이 새 거니까 저쪽에 안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걸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그 의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서. 그 내가 들어가니까 기쁘게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그래. 앉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그 목사님, 그 사람은 집사예요. 교회. 목사님 저쪽에서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위에 계신 분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쭉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얘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요새는 뭐 손수건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이런 거야.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이게 암세포가 약간 줄어들거나 뭐 그대로 정지했거나 그런 수는 있지만은 이게 싹 없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의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가세요. 내가 그럼 음식을 뭘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드세요. 뭐 약 먹을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갔다가 3개월 후에 와서 한번 검사해 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피검사 한 걸 보니까 피검사의 수치는 이게 PSA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6이었는데 이게 0.1이야. 0.15. 완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MRI에는 세균이, 세포가, 암세포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데 처음에 암입니다 할 때 띵 했던 것처럼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띵 한 거야. 정신하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래서 집에 갔어요.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15분밖에 안 걸려. 병원까지.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암이 없다는데 뭐래요? 우리 집사람이 놀라는 거야. 여보 하나님이 당신한테 제2의 인생을 준 거다. 이제부터 잘하자. 이제부터 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깨끗해.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 안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쪽에 또 비뇨기과 의사는 7월 달에 한 번 더 보재.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또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그냥 내가 지금 여기 애국 연설을 하고 싶을 정도로 엉망이야. 그래서 한국을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의사한테.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면 의사 만나가지고 보는데 보나 마나 깨끗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소리를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굉장히 난리를 떠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바로 수술을 했더라면 그게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이 생기고. 내 친구는요, 내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전화가 와서 내 친구가 자기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 있대. 그 왜? 그랬더니 전립선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수술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지마 그런데 벌써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수술했어. 근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 나 부작용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부작용이냐? 우선 오줌이 줄줄 새는 거야. 오줌이 계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왜냐면 그게 오줌 지나가는 길이거든. 여자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래갖고 거기, 근데 그 다음에 허니아가 생겼대. 허니아. 앤디, 허니아 한국말로 뭐예요? 허니아는 거기 무슨 구멍이 생겨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이 밖으로 빠져나온대. 그래서 가다가도 그 나와가지고 길에 가다가 어디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밀어넣어야 된대. 세상에, 내가 그러니까 너 수술하지 말라고 했잖냐. 왜 내 말 안 듣냐. 그래 또 수술을 했대. 또 수술했대. 나는 수술 안 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예. 방사선 치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돈도 남한테 몸 낫고 그 다음에 빚쟁이 되면 그 비참하잖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병에서 해방시켜주고 돈에서 해방시켜주고 남한테 빚쟁이 되지 않게 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는 보면 항상 여기는 아멘이 잘 나와, 저쪽은 안 나와. 지난번에도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랬어. 그래. 빨리 설교를 끝내야지. 내가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냐. 근데 너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런 식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해달라는 소리만 했잖냐. 너 내가 다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를 한 뭉치 들고 있으면서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열쇠를 해도 안 맞고 저 열쇠도 안 맞고 이 열쇠가 따각따각 소리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돌려주지가 않고 무슨 놈의 열쇠가 그렇게 많은지. 열쇠가 많아. 뭐 배운 게 많으니까 대학도 많이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했으니까 열쇠가 좀 많아. 아는 사람도 많고 아는 친구도 많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열쇠가 많으냐고. 근데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돼. 근데 교회에 주신 열쇠가 복수로 열쇠를 한 꾸러미 주셨다는 거야. 그 중에 너를 구할 열쇠가 있었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냐 이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 하나님, 그래야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열쇠가 아니야.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일을 위해서 할 때 쓰는 열쇠야. 이론이 필요 없고 학칙으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문법을 따질 필요가 없고 헬라어 문법을 몰라도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줬고 네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활용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는 약속이잖냐. 그걸 성경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열쇠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쓰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줘. 내가 아무개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아무개는 일요일마다 일을 해. 그래서 그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꼭 일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예배로 참석시키고 싶어. 근데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안 되지.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지금 내가 맵니다. 내가 지금 김아무개를 우리 교회로 전도합니다. 저 사람 저기서 쫓겨나면 직장 없어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딱 해놓고 내가 매버려. 저 사람 우리 교회 신자야. 이거는 알았어. 내가 길게 안 하려고 이거 알람을 해놨잖아요. 지금 내가 나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막 이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봐.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게 자신 있게 너 직장 떨려도 괜찮아. 직장 쫓겨나면 하나님이 해줘. 하나님 안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건 뻥이지만 내가 해줄게. 그러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저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이 교직이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직장이 생기게 해서 편안하게 교회 나오게 해주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먹고 사는 일, 뭐 자기 출세하는 일, 자기 사업하는 일, 그 사업하는 일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선교적인 일, 영혼을 구원한 일이 발생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거를 내가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고, 내가 저거는 묶어야 되겠다 묶으면은 하나님도 묶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천국의 열쇠들,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열쇠들,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얼마든지 나쁘든지 돈이 없든지 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든지 다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 밀고 나가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산 증인이 박 목사님이고
여러분 열린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아멘.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 사탄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사탄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성경 이제 제가 19절 이하를 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왜 뒤로 물러나라 그랬죠? 앞에서 얼쩡얼쩡 하면 되기 싫으니까. 뒤로 물러나야 안 보이잖아, 눈에. 뒤로 물러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 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매는 것이 매이고 내가 푸는 것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탄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박헌성 목사님 성격하고 닮았어. 두 분이 비슷해. 예수님이 바로 질러버리잖아. 이 사탄아! 내가 보면 박 목사님 바로 질러버려. 말이 안 되잖아 이러잖아 갑자기. 그걸 말이라고 하노? 박 목사님 앉아있으니 더 이상 내가 안 하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박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 성격이 아주 똑같아. 닮았어. 그래서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어. 얼마나 놀랐겠어. 주님한테 사탄아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 그래. 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여기 보면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게, 아내하고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과테말라 선교한다? 여러분이 LA에 무슨 선교를 한다? 아니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저 집은 전도 안 돼. 저거 죽어도 안 돼. 저 남편이 저 술주정뱅이고 애들은 교회 안 다니고 이 여자는, 내 친구는 오락가락해서 안 된다. 그렇지 않아. 목표를 정해놓고 이 친구를 내가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친구를 교회에 데려와서 신앙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어영부장하면 안 돼. 내가 결정을 하면 이건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결정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까? 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들어서 전도를 하면 그 여자 그리고 그 술주정뱅이 남편까지 아이들까지 우르르 고구마 줄기 땡기면 다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끝내야 돼. 개인적인 일에서 자, 제가 얘기한 병이 나은 이야기는, 나는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빌빌하면서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반이 나를 아는데 고세진 박사는 암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빌빌하고 돌아다닌다고, 무슨 오줌이 새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가서 밥 먹다 보면 오줌 싸러 가느라고 얘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냐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한테 생각해 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병이 싹 나아가지고 딱 깨끗하게 돼서 내가 딱 씩씩하게 옛날에 20 몇 살에 해병대처럼 씩씩 나가서 광화문에 가서 소리 막 지르고, 저 사람 암 걸렸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죽어? 그럼 안 죽는 게 아니라 저 암이 다 사라졌대.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광화문에서 소리 지르다가도 누구 회개하라 그러다가 누구 나쁜 놈 그러다가도 예수 믿어라 소리 지르면은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든지 무슨 직장 문제든지 뭐 안 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겠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미국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를 안 해. 우리 한국 사람이 무대뽀로 하는 거예요.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결정을 딱 해버리니까 하나님 딱 푸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암 문제를 딱 하나님 풀어버린 거예요. 그 의사도 답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의사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해결하는 열쇠를 주셔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난 돈이 없다? 하나님 돈 주셔요. 이거 하기 위해서 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 붙여주셔요. 이 문제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얽혀있다? 이 상황 풀어야 된다? 하나님 풀어주셔요. 그걸 내가 풀었다라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뭐냐? 음부라고 하는 건 원래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하데스라고 해요. 하데스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의 문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문이라고 했을까? 지옥의 문,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지옥을 들어가는데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거든. 천국으로 가는 사람 다 어디를 통과해서 가냐? 교회 문을 통과해서 가거든.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 즉 하데스의 문이 교회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즉 지옥이 교회를 못 이긴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지옥을 이긴다. 그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든 영적인 구원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교회는 그때 재미가 있고 그때 신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했어요?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뭐예요? 내가 우리 집 옆에 그 아파트를 짓는 데 보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끝에 맨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더라고요. 반석이 안 나오니까 수십 메타를 파고 들어가. 결국은 반석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빌딩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해온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소위는 든든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라고 늘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지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다른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지옥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지옥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는 멋진
주님의 권세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인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답이 노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예스라고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결론적으로가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리브가 회가 오늘 헌신 예배. 리브가라는 뜻이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라는 이름은 미국에서는 레베카라고 해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거기까지는 여자애들 레베카라는 여자들이 많아. 우리 집사람 언니도 이름이 베키야. 베키는 레베카예요. 레베카는 히브리어 리브가에서 왔는데 리브가라는 뜻이 뭐예요? 묶는다는 뜻이야. 묶는다, 엮는다, 함께 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 선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엮어버려. 자꾸 붙여, 교회로다가 자꾸 오게 해. 고세진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그 설명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은 설명해야 돼. 예수님도 설명해. 교회로 붙어 세메다인 같이, 접착체 같이 자꾸 사람들을 엮어 나가지 못하게 해. 끌어모아 함께 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헌신한 거예요. 딴 게 헌신한 게 아니야. 끝. 기도합시다.